오늘 그 자리를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군 복무를 간 마친 청년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제대 후에 모여서 서로 무슨 말을 할까 가까이서 들어보았습니다. 야, 내가 있던 부대가 제일 힘들었어. 그런데 이 말은 공군, 육군, 해군 다 상관없이 하는 말입니다. 전방에 있든지 후방에 있든지 보병이든지 포병이든지 기갑, 공병, 통신부대에 이르기까지 수색대원에서 취사병에 이르기까지 있던 지역과 부대 임무, 역할과 하는 일이 다 달랐음에도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았습니다. 진짜 내가 제일 힘들었거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었다는 경험 비교할 수 있을까요? 평생에 한 번 군생활 하는 건데 사실상 힘들다는 건 자기 안에 제한된 고백, 1인칭 중심의 자기 표현이죠. 한 번뿐인 군생활에 있어서 다른 부대를 경험할 수 없는데 다른 보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그들의 표현을 에둘러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그 자리가 진짜 쉽지 않았고 정말로 중요하게 나는 그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했어. 근데 진짜 힘들었어. 이런 의미를 담아내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시대, 오늘 본문의 역대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장 전후반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찬양대, 언약궤를 들고 나르는 사람, 성전을 짓기 위해 자재를 준비하는 사람, 지키기 위한 군인들, 문지기, 곳간 담당자, 관원, 재판관, 여러 가지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오경과 같은 병행 본문인 역사서를 살펴볼 때 열왕기 상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역대상 저자는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 귀환하여서 앞으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세대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준비했다. 이런 단순한 내용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준비되기까지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담당했던 역할들 하나하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역대상 2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직분들에 대한 내용이지요. 성경 봉독으로 함께 보신 내용은 문지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지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 시간 먼저 기억하고 짚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의 MT를 떠나시지요. 그곳에서 두 가지 했던 질문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 세상의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너희들은 나를 어찌 생각하느냐? 조금 포괄적 개념에서 두 가지 관점을 질문한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주님의 시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우리는 늘 세상이 어찌 생각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받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분명히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시선이 무엇인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물질적 가치, 비교 우위의 가치로 판단하고 정의 내립니다. 얼마나 더 많이 노출되는 자리인가, 얼마나 더 중요한 높이에서 일하는가, 얼마나 더 큰 이득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더 큰 자리, 더 있어 보이는 자리, 더 많이 벌고 영향력 있는 자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야 라고 은연중에 기도 제목 가운데 심어서 그렇게 기도를 은연중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판단과 잣대를 사회적 위상에 따라 동일시하는 관점을 행여 우리가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성전의 문지기, 흔히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자리, 다른 직분에 비해 조명을 받지 못하는 역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기준에 의하여서 혹시나 위축된 채로 움츠려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역대하 26장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오늘 26장에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들은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큰 용사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있고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가치, 판단, 그런 기준들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문지기를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직분, 또 교회에서 주어진 각양각색의 역할들이 결단코 작거나 하찮게 여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반대적 상황에서도 살핍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인하여, 그게 물질일 수도 있겠지요. 어떤 직분, 사회적인 영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배경, 직분으로 인하여 또한 그 반대적으로 우월감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규모나 하는 사역으로 인하여 더 큰 교회 앞에 주눅들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크고 멋있게 지어지는 예배당 건축, 많은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가 또 다른 규모를 가진 작은 교회들 앞에서 우쭐해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들을 임명합니까? 성전의 문지기들을 임명하는데 그들은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다윗이 그 안에 질서와 기능을 위한 인적 배치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확장하여 살펴봅니다. 역대상 2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터가 확장되었습니다. 22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23장에서 25장에 이르러서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6장에서는 문지기와 곶간지기, 관원과 재판관들을 준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의 물리적 구조와 기능적 준비가 끝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성전의 경계와 입구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것이지요. 이는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는 최종 장치를 준비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장소가 세워졌다고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지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그 공간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존 구약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 구속사적 영역이 땅이 가장 중요한 그런 대목이었죠. 그런데 점점 이것이 어떻게 옮겨지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는 대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사람으로 옮겨집니다. 우리 예배당 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 크고 위대한 건축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며 사람을 세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는 생명사역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성전 건축 가운데 이 목적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성전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닫는 그런 물리적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모든 통로를 관리하고 부정하거나 불경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영적 방패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이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를 감당했던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성전의 문지기 주어진 역할은 진리를 수호하는 경계선의 지킴이 역할이었습니다. 지킬 것에 대하여 역대상의 문지기 못지않게 신약에서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문맥을 짧게 말씀드립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에서는 교회가 지킬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5장에서 6장까지는 가정에서 지킬 것, 그리고 직장에서 지킬 것,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을 언급하면서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확장되는 개념 끝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경계선에 선 지킴이, 방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의 문지기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킴이로, 문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거짓 진리와 세속적 가치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죠. 종교다원주의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절대의 진리를 흐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인간 중심의 자기중심적 가치들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어떠합니까? 편리함, 합리성, 편안함으로 우리의 신앙 감각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수호하고 거룩의 문을 굳게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신앙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세대, 부르신 곳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결코 뚫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전 문지기에 대한 묵상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고라 자손과 오베데돔의 후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핫과 므라리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위치가 배정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성전의 문지기, 공평과 정의로 세운 자리를 지키는 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닙니다. 모든 문지기의 자리를 뭐로 정했다고요? 제비로 정했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져 있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 자리에 당첨되었고 그 문지기로 당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임의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의 판단과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어서는 안 됨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각기 동서남북의 문지기가 공정하게 배치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대소를 막론하고 높은 자리를 줄 때도, 좀 덜 중요한 자리를 줄 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철저히 행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맡게 된 사람들, 이 일로 제비 뽑혀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해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고 특별한 사명감으로 자리에 임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자리, 꼭 필요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문지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 감격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중직자 선출 과정을 통해 지금 많은 분들께서 훈련받고 있으시죠. 사람의 뜻으로 정해진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실 터인데 성전의 문지기로서 이 일을 능히 잘 감당하시는 주의 모든 훈련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전국 교회의 부교역자 수급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심각합니다. 아니, 수도권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그 1000명이 넘는 교회들마다 부교역자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신학교와 신대원의 정원은 나름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한 최소 정원인데 다른 많은 교단들은 미달된 지 오래되었고 최근 우리 교단 또한 정원이 미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신학생, 예비 목회자의 역량 부족으로 이어져서 앞으로 교회들이 가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부교역자들이 줄어드는가?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부족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교계의 현실을 잘 아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정년이 보장받는 이런 교계 현실을 잘 아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이 길에 헌신시키지 않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또한 정년이 보장받는,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에 정규직이 되려면 담임 목회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경로들이 너무나도 멀고 정의롭지 않으며 불투명한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녀에게 물려준다거나 권세 있고 교회 내에 힘이 있는 자들이 연줄로 되면서 그렇게 목회직이 세습되다 보니까 그 부조리함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목회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청빙 과정에서 성도들도 상처를 받지만 교계 내 현실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교계의 현실 속에 부교역자들이 사명을 내던지고 택배맨으로 일한 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많이들 옮겨갔기에 이것이 세월의 누적 속에 지금의 현실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청빙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사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청빙에 참여하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농담조 싹 빼고 간청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이거 책으로 내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국교회 보란 듯이 꼭 간증하셔야 된다고. 이게 한국교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고. 네, 그렇게 간청했는데 어찌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가치로 세워질 영역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 목사님 보내주셨는지. 은혜 많이 누리고 계시지요. 우리가 비단 청빙만의 문제겠습니까? 푸른 갈렙부터 1사 목장에 이르는 총 5개 목장과 다음 세대 5개 부서, 6개 사역국, 16개 사역원 예하의 수많은 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청빙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잘 감당했던 것처럼 다양한 봉사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해치는 일들이 없는지 새롭게 조직하고 변화될 부분에서 우리는 면밀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또한 안나가에서 교회 나가로 바꾸실 것이겠죠. 많은 봉사부서에 사람들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셀과 팀원들이 몰려오는데 질문 드립니다. 가려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시지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는 누구든지 수용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도 잘 적응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셀에서, 팀에서, 목장에서 모든 부서와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내어주고 섬기며 낮아지고 비워주는 십자가 영성 또한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전 문지기의 묵상 3번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들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문지기는 예배의 중심에서 어쩌면 보이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예배의 질서와 거룩함을 가능하게 하는 숨은 손길이겠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들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명하는데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충성됨을 갖출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크고 화려한 사역보다 맡은 자에게 주께서 우선시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누군가 보기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가장 빛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이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수년 동안, 아니 두 자릿수 이상 수십 년 동안 그 숱한 세월 동안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한결같이 힘든 봉사부서에서 이루어오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때로는 앞에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수십 년 동안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지켜오신 그 충성 주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주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역대상에 기록된 성전 문지기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역대상은 그 작은 직책, 그 문지기 한 자리, 한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모두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깊이를 모르면 그냥 스쳐가듯 부담스럽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그 이름들이 그냥 건너뛰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깊은 묵상의 자리에서 이 이름 하나하나가 심령에 남겨질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펙 묻지 않고 같이 함께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하나님의 이 깊은 음성, 위로 넘치는 이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 권사님들께서 눈물 쏙 빼도록 그렇게 보았다는 한 드라마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뭐 다 아시지요? 폭삭 소가수다, 수고 많았다, 이 메시지인데 1편을 너무나 유명하다 해가지고 그래도 목회자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1편을 10살 딸아이와 같이 보았습니다. 딸이 보면서 자꾸 우는 겁니다. 아빠를 보면서 아빠 눈을 보면 막 질문합니다. 아빠도 울었어? 눈물 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1편 한 편만 보는데도 그 어머니라는 자리에서 그 조연을 감당했던 염혜란 그 배우가 정말 혼신다해 연기하는 그 역할, 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이 되실 듯한데요. 그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 얼마나 사랑했는지, 수고하며 그 생존의 자리를 지켰는지, 그 자리를 지켜주셨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제 앞에 있었던 많은 리더들, 참 많은 감동과 또 은유들이 막 생각이 났는데, 비단 그 염혜달이 맡았던 그 어머니의 역할 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어머니들, 수많은 엄마들, 배우자와의 숱한 갈등들 사이에서 정말 속 터지고 연불나는, 천불나는 그 숱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오신 것, 시댁과의 충돌 속에서 가장의 다사다난했던 경제적, 관계적,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싶었을 때가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그 성실함을 오늘 주께서 이 문지기들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남성분들 뒤질 수 없겠지요. 직장에서 결과물을 내야만 했던 순간들, 그것들을 얻기 위해 자존심 구겨가면서 혼나고 야단 맞고 청소년도 아닌데 욕 듣고 마음 상해 눈물 나며 훌쩍이던 날들, 울 수도 없어서 혼자 마음 삭히었던 그런 시간들, 구멍난 자존심에 홧김에 사표 던져버리고 뒤돌아서고 싶던 순간들이 정말로 많았으나 하나님 생각에, 가족들 생각에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것, 오늘 주께서 성전 문지기를 기록하신 것처럼 주님이 너희의 그 모든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주께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신다는 의미로 오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힘든 순간 많았는데 걸핏하면 목양실 찾아가서 목사님 저 교회 옮길랍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성도님들 너무나 많았는데 부르신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오늘 고맙다고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듣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직 감사와 기도로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를 지켜온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굳건히 감사와 기도로 남은 자리, 남은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문지기의 직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먼저 감사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리를 비교하고 때로는 불평합니다. 나는 왜 이 일만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주목받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전의 문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의 크기보다 그 일을 얼마나 진실하게 감당하시는지를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문지기의 자리,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단순해 보여도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최전선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중요성을 깨달아 부르신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기도의 자리, 진리와 거룩의 자리를 지키는 일은 언제나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 새롭게 무장하며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나의 자리에서 더욱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성전의 문지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시편 84편 시편 말씀으로 말씀을 매듭지으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라자손의 고백인데 나의 고백을 담아 함께 묵상하며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각자 다른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장로로, 또 부교역자로, 누군가는 찬양하는 자로,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로, 또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귀한 자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기쁨으로, 충성으로, 감사함으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길이며 거룩을 이어가는 삶의 본질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한 문장 마음에 담으며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찬양 한 곡 떠올라지시지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